네, 이번 시간에는 교회 사회복지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회복지의 의의와 필요성 중에 내용의 핵심 내용을 성서적 측면에서 본 복지 이념도 함께 포함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조직과 교회 사회사업의 전망도 함께 포함된 상황에서 교회 사회복지 의의와 필요성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목표를 볼 때는 첫 번째 교회 사회복지 의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교회 사회복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교회의 사회복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교회 사회복지 의의와 교회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교회 사회복지 실천의 필요성 세 가지 맥락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사업에 관한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라이놀드 니버가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사회사업에 관한 기독교의 공헌이라는 책에서 교회는 사회복지를 낳고 키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Social Work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벌써 교회 사회복지에 대한 맥락을 제시한 라이놀드 니버의 내용이 매우 의미 있고 아주 소중한 내용이라 깊이 기억하시고 또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회복지 의의 중에 과연 교회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를 해보겠고요. 또 국가와 역할을 관민의 파트너십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보충적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 이런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현장을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회복지란이라는 얘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Social Work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회는 사회복지를 낳고 키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라이놀드 니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지적 입장에서 보아도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천대받는 자 등과 같은 이웃과 함께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계와 사회에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과 끊임없이 상호 영향하는 상호 교환적인 관계고 교환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 교회에 대해 요청하고 있는 소리들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깊이 가지고 기존의 교회 사회봉사 활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맞는 Here and Now에 맞는 이러한 새로운 교회 사회복지 모습으로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조금 더 오늘의 시대에 맞도록 더 의미 있고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보충적 역할의 국가와의 역할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국가의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교회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급여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교회가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서비스 전달의 일부를 교회가 담당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다른 전문 서비스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빈민의 자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움이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도 이 체계 내에서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창조성과 자율성 촉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활동을 만들어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다양성과 창조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고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민간 기관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사회복지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현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복지와의 차이점이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회복지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고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한다면 자발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수혜자로 하여금, 수혜자라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사회복지 전문 용어로는 클라이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혜자, 또 도움을 받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혜자로 하여금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사회복지 실천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교회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사회복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교회의 재정자원에 대한 활용, 교회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 교회 시설자원에 대한 활용, 그리고 교회의 물질자원과 교회의 조직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사회복지의 필요성입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란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그것은 동일한 영역에서 동질의 것을 추구하고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독교 사회복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사회사업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눔과 섬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교회 사회사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체계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는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구원 사업이다. 셀베이션 워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으로서 나눔의 사랑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양적, 질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근본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바로 교회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나눔과 섬김의 사랑 실천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교회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우리는 교회 사회사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을 향상하게 하거나 회복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러한 목적에 맞는 사회적 환경을 창조하는 전문적인 실천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자원 활용입니다. 교회의 재정자원이란 교회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재정 중에 사회복지로 사용하는 재정이 낮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양적인 평창에만 신경을 썼지 사회 참여에는 무관심했다고 비판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회 재정 중에 사회복지로 사용되는 재정이 낮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될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 활용에서 볼 때 객관적인 눈으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시설법인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법인의 전체 73.5%가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에서 공식적인 사회봉사 사업비의 평균 비율은 7%에서 7.8%입니다. 교회의 사회복지의 이상적인 수준은 대체로 11조의 개념을 입각하여 전체 재정의 10% 정도라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인적 자원 활용을 보면 교회 자원봉사 능력개발연구회에서 목회자와 평시도 지도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50% 이상이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자원봉사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나왔고요.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적 자원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은 봉사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인격이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전할 수 있게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영적, 정신적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시설자원 활용을 살펴보면 교회의 시설자원에서 시설자원이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50%에 달하는 교회들은 아무런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약 3분의 2에 달하는 교회가 교인수 100명 이하의 영세교회이고 건물을 임대하여 쓰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상황에 맞게 시설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교회에서는 바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 건물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활동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질 자원입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품, 식품, 의류, 그 다음에 가구류, 교육자료, 생활용품 등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물질 자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위해 활용하다 보면 그 안에 물질 자원도 자연히 같이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물질 자원의 교환이나 분배는 재활용이나 나눔의 차원, 이러한 나눔이 바로 교인들 간에도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될 때 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자원은 어떤 것일까요? 사회복지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봉사인력이나 물질, 재원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치밀한 교회의 조직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80%가 사회복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봉사부, 구제부, 사회부, 사회봉사부 또는 사회선교위원회 이외에도 많은 어떤 부서와 많은 어떤 조직이 교회 내에 내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 자원 활용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이 카톨릭보다도 사회 참여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은 사회복지 활동을 상당히 조직적으로 한 결과 자원의 집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 몇 개의 규모가 큰 사회복지 기관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각 교회에서 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기관의 설립도 어렵고 홍보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개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을 같이 연대해서 펼칠 수 있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의 조직적인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별로 본다면 교단별 사회복지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조직해서 바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기획, 연대적 집행, 홍보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윤실이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의 필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환경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실천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 내부로부터의 요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 교회부터 교회는 구제와 봉사로 열중을 했었고요. 구제와 봉사는 교회 외부로도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와 사회복지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역동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었던 때도 있었고요. 구원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반응이었던 때도 있었고요. 전도와 사회 참여가 상반되는 것으로 볼 때도 있었고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엄청난 변화로 체인징해 가고 있는데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도와 또 사회복지와 또 그 나름대로의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하나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요구가 있는데요. 사회 변화로 인한 사회 문제의 복잡성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민간 부문은 사회복지의 제공 주체로 남아 있었고 그 이유는 바로 국가의 제도만으로는 빈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웰페어 믹스라고 해서 복지 혼합인데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할 분담론을 주장하는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타 민간기관을 비롯한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빈민의 발견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빈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기관을 비롯한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빈민의 발견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빈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 추구기관들의 전체 114만 개가 되고 회원 전체로 운영되는 것은 40만 개이고 공공체계로 운영되는 것은 74만 개인데 공공체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약 50%인 35만 개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회복지 실천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첫 번째가 교회는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뭘까요?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복지국가의 축소로 인해서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다시 말하면 민간의 역할의 그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로부터의 요구에 맞물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은 일반 사회복지와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은 신앙과 교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도나 선교와 함께 진행되어 왔고 사랑과 자발성에 근거한 신앙의 표현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차원 이상의 감정적, 정서적, 영적인 교감이 동반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을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제도에 의해 도움을 못 받아 공경에 처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없어질 때까지 교회의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공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다양성과 창의성, 그 자율성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교회의 사회복지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회복지의 최우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얘기는 그에 져서 바로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Social Work이라고 하는 사회사업에 관한 기독교의 공헌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는 사회복지를 낳고 키운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세속화를 초래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회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회복지는 개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복지가 국가의 제도적인 사회복지 혹은 일반 사회복지와 다른 점은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사회복지에는 결핍되기 쉬운 사랑과 자발성이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사회복지란 바로 역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상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역에서 동질의 것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회사업이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또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체계적인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